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아마 이 구절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신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죽음의 신 같은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약간 저승사자 같은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말하는 사신은 이제 왕의 이름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원래 신분은 이제 왕이 아니고 신하인데 왕의 이름으로 왕을 대신해서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신 이렇게 말하죠. 왕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가 방문하는 나라에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대 국가의 왕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이제 예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대사님들이나 아니면 외교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헤이그에 있는 주 네덜란드 대사관에서도 일하시는 대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하여 이제 보낸 분이죠.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직접 다니고 그곳에 늘상 상주할 수 없으니 이제 각 나라별로 대사를 임명해서 보내고 그곳에 필요한 업무를 이제 상시 수행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신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런 외교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자신이 사신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원래 보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당신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되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가 누구냐? 바울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내용을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셨을 법한 바로 그 이야기를 내가 대신 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대신 권면해달라고, 간청해달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6장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이 두 가지 권면을 하죠. 먼저 첫 번째 권면을 보겠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2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찌감치 예언했죠.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질고를 지실 것이고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징벌을 받을 것이고 찔림과 상함을 입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 본인의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죄가 없으나 메시아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죄를 지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었죠. 율법을 완성하시며 의로움과 완전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상태만을 본다면 죽을 일이 없거든요. 완전한 분인데 왜 죽어야 하겠습니까? 죽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의롭고 완전한 분이 죄값을 치르셨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의롭고 완전하다는 건 치를 죄값이 없다는 건데 의롭고 완전한 분이 죄값을 치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지라는 뜻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5장 18절 한번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해시키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전하는 건 바로 이 화해의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장 1절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 나오죠. 6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했는데 이 권면의 내용을 가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일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헛되이 받지 마 이렇게 말할 리는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 성도들 모두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볼 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고 누가 제대로 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앞서 첫 번째 권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이전 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요. 다시 창조된, 다시 지음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전 것을 떠나보내고 이제는 새 것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왜 이전 것을 계속 붙잡고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갈까? 어쩌면 그들은 한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보려고 했다가 환난이나 박해로 넘어진 자들일 수도 있고요.
한번 마음은 먹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접어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 밖에 뛰쳐나가서 엉뚱한 일을 하며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그들을 향해 권면하며 간청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2절에서 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두 번이나 지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시급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마음이 급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자들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구원받아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자꾸 그때를 늦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요 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그때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이라고 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였습니다. 바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는데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온 땅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은 나중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다 돌아오겠지 하고 여유만만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귀에 그리스도 예수의 화해의 복음이 들린 바로 그 날이 그들이 구원의 날로 삼아야 하는 때였고 은혜의 날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하는 때였던 것이죠. 바로 지금 이전 것을 다 지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의 패러다임, 이걸 싹 바꿔야 하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아 누리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그동안 무진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는 자신이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아팠는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은데 덩달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직분 자체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원했던 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만큼은 내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이야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소명이요 정체성이었거든요. 내가 망가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직분만 내가 귀히 간직할 수 있다면 괜찮다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아마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일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전도 유명하고 가장 촉망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은 바울에게 이전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오히려 스스로를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로 여겼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때로는 금이 가고 깨질 수도 있으나 상관없다 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새로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받지 않는 것, 이것이 욕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빛나게 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천한다는 건 스스로 자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천거한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입니다를 드러내기를 쉬지 않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걸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화해를 선포했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견뎌야 했고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잠을 못 자는 날은 다반사였고 먹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을 견뎠습니다. 그것도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받은 성령의 모든 은사,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당당히 외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의 삶은 너무 상반돼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울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영광, 영광을 외치는데 정작 그의 현실은 욕됨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울을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던 반면에 그의 이름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상반된 평가죠. 누군가의 눈에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만큼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고생만 그냥 마냥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고요.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였고 아무리 징계를 받아도 죽지 않는 자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날마다 근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선 끊임없는 기쁨이 샘솟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았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5장 10절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과 좀 연결시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의 몸으로 행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바울은 견디는 삶을 살았고요. 악한 자라는 비방을 받았고 궁핍하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심한 매를 맞기도 해서 죽은 자와 같이 된 적도 있었죠. 그게 그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판단은 무엇인가? 그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칭하게 될 것이고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한 자,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가 몸으로 행한 것과 그가 받게 될 평가가 너무 상반되니 이 땅에서도 그를 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판결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 살고 여전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몰두하며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평화, 화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삶이 너무 유난스러워요. 저렇게 안 해도 나처럼 살아도 천국 갈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이라고 항변합니다. 이전 것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가치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예가 떠오르질 않아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활동했던 선교단체 이야기인데요. 조이선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활동을 이제 했었는데 이 선교회의 모토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JOY로 이제 삼행시 짓듯이 한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들을 둘째로, 나 자신은 셋째로. 그때 참된 조이가, 참된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 조이선교회의 모토였습니다. 이게 현수막이 딱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수막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눈에는 너무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설명, 이런 가치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죠. 나를 첫째로, 둘째로 가족을, 셋째로 이웃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은 아예 없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다 행복하기 위해 산다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기쁨과 행복,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원하는 거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할수록 정작 그들의 삶은 기쁨에서 멀어지고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 비로소 기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이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 셋째로 그런 삶을 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배가 고픕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수고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비방을 받기도 하고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자들이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영광만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되죠. 내 배를 채우면서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도 갈 거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하죠.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첫째로, 무엇을 둘째로, 무엇을 셋째로 두고 살았는가? 내가 오늘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회사에서만 있었는데 그럼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뒀구나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할 일이 많으면 당연히 그 일을 열심히 해야죠. 다만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셋째로 두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거예요. 환난이 두려워서, 수고로움이 귀찮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들을 드러내야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양손에는 의의 무기를 들고. 이렇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참 어렵고 부끄러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우니 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언젠간 내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만 갖고 끝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말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주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자, 진정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이전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합당히 받은 자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배를 채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더 우선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느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비방과 그 환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는 깨지고 금이 갈 때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그 보배를 잘 간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사나 주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